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오늘은 유혹을 이기려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내용의 설교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들이 더 실제적으로 또 새롭게 다가와서 여러분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오늘은 이제 기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기도 전에 한 말씀에 관한 말씀을 조금 나눴으면 좋겠어요. 이제 보통 이제 모르는 분들이 상담 전화를 해올 때들이 종종 있는데 최근에 어떤 분이 이제 좀 어떤 문의를 하더라고요. 이제 상담을 요청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제 본인은 이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남들은 오래전부터 믿어서 신앙생활 했는데 자기는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늦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막 자기 안에 있는 분노,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이런 거를 이기려고 엄청 노력을 한대요. 그런데 질문이 뭐냐면 내가 이것을 고치려고 정말 노력하고 있는데 내가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나? 그럼 나 지옥 가는 건가? 어떡하는 건가?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 또는 구원에 대해서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죄를 여러 번 졌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아직 완전히 고쳐지지 않았는데 천국 갈 수 있을까? 구원은 잃어버릴 수 있을까? 내가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여러 가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너무나도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나도 중요한 게 뭐냐면 진짜 바른 진리예요.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때 잘못 인도돼 버리면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도 천국에 못 가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따랐던 그때 당시에 사람들도 진지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도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결과 뭐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이제 또 상담을 받으면서 문득 생각나는 게 와, 이거 너무 중요하다. 분명히 저런 고민을 하고 또 목사님이나 아니면 주변 성도님들과 지인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정확히 진리를 알려주지 않으면 그럼 나 천국 갈 수 있겠네 그냥 하고 막연히 생각하다가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근데 이제 그분의 표현이 무엇을 표현하는지를 제가 정확히 몰라요. 사람마다 같은 단어를 써도
의미하는 바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가 아직 고쳐지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로 그런 걸 말했는지.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건, 만약에 마음의 죄를 품고 살면서 한번 언젠가 죄를 이겨보려고 하는 상태라면 당신은 지옥입니다. 그건 습관적인 죄고 회개치 않고 마음에 품고 있는 거니까. 그러나 그게 아니라 다 죄악들을 버리고 몰아냈는데 또 그런 유혹이 오고 또 유혹을 물리쳤는데 또 유혹이 오고, 그래서 내가 아직 고쳐지지 않은 상태라고 여긴다면 그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습관적인 죄, 품고 있는 죄라면 당연히 지옥이죠. 그게 안 고쳐지면 지옥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죄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꾸 시기, 질투, 미움, 음란 이런 것들이 올라오니까 나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어. 지금 오면 나는 지옥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에게 설명드린 건, 그런 죄악된 생각과 감정은 평생 올 것입니다. 평생 온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고치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다라고 설명했어요. 성경에 잘 보세요. 고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육신의 정욕을 죽이는 거예요. 이거는 평생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가 뭐예요? 이거를 더 잘 죽이면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부족해서 더욱 고쳐야 될 게 아니라 주님의 성령을 통해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해야 될 건 죽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좀 뭔가를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이런 설명을 들었는데, 아무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진리를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않고, 아니 누구나 사람은 다 그래요. 그냥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그 보혈을 의지하면 천국 가요. 이렇게 말했다가는 한 영혼을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진리를 사모하고 더욱더 알아야 돼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도 스피커가 되셔서 곳곳에 진리를 전해줘야 돼요. 교회를 다니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정말 많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가하게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이번 주일날 설교하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성경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 주에 그런 표현들이 더 깊게 또 세밀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나는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예수님 주인이죠. 당연해요. 당연히 주를 위해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상 내가 내 삶 속에서 주를 위해 살고 있는가? 저와 같이 목회를 하는 사람도 그 앞에 정직한 사람이라면 내라고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목회를 해도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나는 주를 위해서 살고 있는가? 근데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간절히 원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복음 전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 진리를 잘 모르는 영혼들에게 진리가 전해지는 것. 이게 주님이 강력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아가서서 일상의 삶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그 스피커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냥 뭔가 그래 이게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야, 단지 해야 되는 일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로 내가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근데 그거는 그 주님을 사랑할 때만 가능하게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아니면 뭔가 너무 일과 단지 의무처럼만 느껴지지, 정말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기가 어려운데, 정말 그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그 사랑을 믿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면, 또 진리를 알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어떤 중심이 되면 정말로 내 모든 생각, 행동, 가치관,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시면서 여러분들도 진리를 곳곳에 전달하는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진리가 너무나도 중요한데요. 오늘은 그 말씀과 진리와 더불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나눌 텐데, 제가 종종 강조하지만 기도는 단지 기도 응답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간구의 기도는 당연히 이 응답을 위해 하는 거지만,
기도해야 되는 또 중요한 이유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강력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잖아요. 너 나 3번 부인할 거야.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할 거야. 주님이 말했는데도 아니요 주님. 주님의 말씀 틀려요. 나는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나머지 제자들도 다 같이 구동성을 저도 절대 주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뭐였나요?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하고 나머지 가룟 유다는 빼고 나머지 10제자도 다 도망가 버렸어.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한 제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결단과 의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물론 여기서 이 제자들은 아직 부활을 보지 못했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인간의 의지는 정말로 연약하다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 내가 호언장담하고 결단하고 해도 인간은 인간이다. 아무리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그래도 인간이에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도 절대로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10제자와 같이 주님과 3년 반을 동행하고 수많은 기적을 보고 주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들 또 호언장담해도 그 의지와 결단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므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넘어진다고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길 수 있냐고 물어보면 저는 크게 2가지를 살필 것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구원 받았는지부터 살펴야 돼요. 왜요? 구원받지 않고서 다른 말로 거듭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있지 않고서 죄를 이긴다. 불가능해요. 새 피조물이 돼야만 이제 의의 종으로서 죄를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된 거기 때문에 정말 저 사람이 회개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주인인가 그것부터 점검하고 그랬는데도 자꾸 넘어진다. 그러면 기도하십니까? 매일 기도하십니까? 반드시 점검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거듭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거듭난 존재라고 할지라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지 않으면 언제든지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기도가 유혹을 이기는데 도움을 준다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했잖아요. 또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역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고 악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이런 예화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갑니다. 기름이 떨어져 가요. 그러면 운전자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빨리 주유소를 찾아야겠구나. 만약에 주유소가 가까이 없어요.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인데 달려도 휴게소가 안 나와요. 그럼 가슴이 어때요? 조마조마. 이러다 차 멈추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해요. 근데 그럴 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왜 조마조마해요? 기름이 다 떨어져도 한 100km는 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기름이 떨어지는 순간 차는 끝나는 거예요. 바로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차가 어마어마한 벤츠, BMW, 하여튼 그런 람보르기니 어마어마한 차라고 할지라도 기름이 떨어지는 순간 아무 동작도 할 수 없어요. 딱 멈추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일지라도 기도를 멈추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이제 시작한 새신자와
또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깊이 만나고 여러 가지 영적 체험도 해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둘 다 똑같은 건 뭐냐면 둘 다 기도를 멈추는 순간 시험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영적으로 뭐 주님을 깊이 안다고 안 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기름이 떨어질 것 같으면 빨리 기름을 넣는 것처럼 내가 기도 생활이 조금 오늘 기도를 좀 못했으면 빨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시험을 이기고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 배터리가 꺼져갑니다. 5%, 4%, 1%, 0%. 어떤 사람은 여유로워요. 아이 그래도 1시간 정도는 더 사용할 수 있겠지. 못 사용해요. 끝나요. 그냥 방전돼서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생활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 오늘 좀 바쁘고 내일 또 좀 바쁘고 뭐 그래도 괜찮겠지. 물론 하루 이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시험에 들고 유혹에 넘어지고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의 배터리처럼 자동차의 기름처럼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들지 않고 끝까지 신앙생활에서 승리하려면 나는 반드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죄를 이기는데, 유혹을 이기는데, 시험을 이기는데 도움을 준다. 그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는 기도가 멈추는 순간 나는 그냥 시험에 들게 되는구나. 나의 의지는 약하다. 자동차의 기름처럼 핸드폰의 배터리처럼 그게 떨어지면 더 이상 나는 움직일 수도 없다. 더 이상 나는 승리할 수도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부터 더욱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이 찾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을 주님은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 중에 주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기도 중에 우리를 만나시고 기도 중에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기도 중에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기도 중에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죄를 이기며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